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새기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주셨겠어요? 우리 영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성경 없을 때를 생각해야 되고 또 볼 수 없을 때를 생각해야 되고 고난의 때에 여러분 불쑥불쑥 내 영혼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측량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강대국에서 여러분 풀려나서 돌아오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방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 가르쳐 주었고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계속해서 미래를 열어주셨고 역사를 보는 안목을 계속해서 넓혀 주었는데 사실 사람이 여러분 70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 그 꿈을 쉽게 잃어버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스룹바벨이 왔잖아요. 총독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학계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어려움이 오니까 중단했단 말이에요. 15년, 최하가 15년, 16년 지난 시간 중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중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멈추고 있느냐? 일어나라.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다. 그러면서 독려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8개의 환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2개의 환상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3번째 환상 속의 약속, 3번째 환상이 되겠죠. 이러한 모든 내용은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3번째 환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은 단순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만이 아니에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환상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아무도 꿈꿀 수 없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까지 역사하셔서 살아나리라 이 약속을 이미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똑같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동시에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게 신앙이죠.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것, 다 보는 것 그게 뭐가 신앙이겠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신앙이고 갈 수 없는 것을 가야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에스겔이나 또 이렇게 학개나 또 스가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지금 성전을 우리가 지을 때다. 격려할 수가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측량줄을 잡고 선 사람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이 환상의 내용이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환상을 보았어요?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측량줄을 들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물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목회자한테 묻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게 정석이죠 사실은. 우리가 읽어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물어야죠. 지금 스가랴 선자도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측량한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측량을 한다는 것은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거를 한다는, 누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측량줄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담이 없어. 그리고 성곽이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은 할 때 이 담을 쌓거든요. 성곽을 쌓거든요. 그런데 오늘 환상 속에는 그게 없어요. 아주 독특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측량하는 예루살렘의 이러한 규모나 또 여러 가지 근거가 쭉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성과는 달리 여러분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예루살렘이 팽창을 해서 사람이나 가축이 많아서 어떻습니까? 성곽이 필요 없는 그러한 팽창, 그러한 번영 이런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읍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불로 성곽이 되어 주셔서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러면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읍이 있으면 반드시 담을 쌓았어요. 성곽을 쌓았어요. 왜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침공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독특한 게 뭐예요? 성곽이 필요 없다. 지금 측량을 하고 다 여러분 이제 성읍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성곽을 쌓아야죠. 성곽 없는 성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성을 쌓는 연습을 계속해 왔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성곽을 쌓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제일 먼저 인간이 쌓은 성이 에녹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바벨탑이 되겠죠. 왜요? 불안하니까. 성을 쌓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성 쌓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자란 어떤 사람이냐? 조금만 벌으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담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집니까?
뭐 전깃줄 해놓다고 여러분 다무 위에다가 어떻게 해서 옛날에 병조가리 몇 개 꽂아놓고 막 그럼 도둑놈이 안 넘어옵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죠. 우리는 여의도 63빌딩을 봤을 때 막 감탄했어요. 제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세워질 때 와 높다 그랬어요. 웬걸 지금은 여기 잠실에 가니까 123층이 있어요. 이야 높다. 근데 또 이제 125층을 또 지으려고 또 그래. 끝없어 끝없어. 동양치대 뭐 세계 뭐 계속해서 성사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끊임없이 쌓아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죠. 바벨탑도 그런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내가 성을 쌓아서 여러분 안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제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성 쌓을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읍은 내가 불성곽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뭐만 알아? 성전만 세우라. 여러분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경호를 두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수없이 담을 올리지만은 그게 보호가 되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불안함은 아무리 안전장치를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성곽이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방패가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을 쌓을 시간에 예배를 쌓으라. 하나님 앞에 나가 너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라. 네가 안전장치를 쓰고 끊임없이 성곽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보호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 그 시간에 예배하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을 세우라. 그리하면 내가 불성곽이 되어 불말과 불병거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제단 쌓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담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전만 쌓으라. 내가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 자신을 좀 맡깁시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불성곽이 되셔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요동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안보 누가 여러분 이 땅을 지킬까요? 조금만 들여다보아도요 얼마나 모순투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도요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지금 다 중진국 후진국으로 다 전락하잖아요.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게요 정치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6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군인들이 이 나라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이 민족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자꾸 에녹성이나 바벨탑을 쌓고 자꾸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 성을 자꾸 쌓으면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질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전부 쓸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아수르든 그게 애굽이든 그게 바벨론이든 그게 페르시아든 그게 헬라 제국이든 그게 로마든
역사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이것은 성전 건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면 나는 너희의 불성각이 될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죠. 신앙이 회복되면 역사를 보는 안목이 뜨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환상은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의 집을 위해서 판박이를 붙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라는 것이죠. 기본이 되어야 하나님 불성각이 되어서 지킨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잖아요. 사환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끄떡하지 않아요. 하도 요동치니까 기도하고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죠. 봐라.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무슨 환상을 봐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가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미 여러분,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인데 왜 12영을 왜 못 거느리겠어요? 왜 불말과 불병거가 왜 없겠어요? 왜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왜 없겠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왜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뜬 사람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환상 속의 약속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또 사환도 여러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내가 불로 성곽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쌓고자 하는 성곽 곧 허물어질 것이다.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쌓아보아라. 그건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전을 쌓는 일을 하면 이것은 너희가 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쌓은 것이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예배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열방이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걸 담지도 못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터진 웅덩이를 파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세워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6절 또 마지막 절까지 분명하게 성전 재건에 대한 이러한 환상을 계속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 바벨론이 아마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북방에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내가 그들을 사방팔방 흩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돌아오라.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항상 반대로 생각해 왔거든요. 강한 자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늘 피제, 늘 식민지 생활, 늘 망할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들을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너희를 지금 사방으로 흩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너희가 돌아와서 이 돌아오는 것을 열방이 볼 때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날 때에 열방은 너희들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방팔방을 흩었지만 그들을 다시금 모계해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깃들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흩은 것은 비록 나의 진노였고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고 생수의 그런 나를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흩으셔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서 이 일을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 십자가 밑에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바벨론 포로에서 빨리 나와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방팔방 흩었다면 흩어진 여러분의 마음 이제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 자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불성하게 되어주신다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붙들려 살고 감동하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다고 그랬으니까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혼자 이런 감동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던 가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한 손자 손녀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막 찬양을 잘하더라고. 봤으니까. 왜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뭐 찬송을 할 애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주의 은혜를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막 이렇게 막 흔들죠. 애들도 이렇게 흔들고 그러더라고. 뭐 요즘 뭐 팝송이니 뭐 요즘 뭐 힙합이니 뭐 요즘 뭐 트렌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흉내 안 내고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린 자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예배드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한류를 따라가더라고. 영적인 한류.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찬송도 하고 애들도 걸쭉하게 깊은 찬양을 하더라니까요. 왜요? 봤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감동된 걸 봤으니까.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가정을 살아야 교회가 사는구나. 그래야 구역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이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미래가 있구나. 뭐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 초점을 잡아야 되는가? 내가 보니까 감동은 여기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더라고.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지금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동은요, 여러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녀에게 흘러가고 손자 손녀에게 흘러가고 그거는요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성하게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칭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징벌을 하셨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징벌의 시간이 정결케 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정결케 되는 복된 시간이라니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지만은, 그래서 명확하게 이 단어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멸망할 때 피하는 자는 살잖아요. 진노할 때요 정결케 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열방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연단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시간이에요. 거룩하게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껏 자기 자신을 축복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열등감에 많이 빠졌어요. 요즘 새벽기도 아가서 하잖아요.
아가들이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분은 알기 바랍니다. 술남매 여인은요 꺼머접접해요. 주근깨도 많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런데 사랑에 수많은 여자를 만나봤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솔로몬이 왕 중의 왕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사랑을 고백해요. 어여쁜 자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있던 술남미 여인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줬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열등감이 다 사라지겠어요. 사랑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옆에 봐요. 사랑만 못 받는 여자인가 빨리 봐봐요. 에? 사랑 못 받으면 얼굴이 죽순다니까. 여러분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 사랑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도 받으세요. 사람의 사랑도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 술남미도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당당하게 그 사랑에 응하더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야, 너 주님이 사랑해. 너는 주님의 것이야. 자기를 축복하세요. 목사한테 와서 안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데만 얹지 말고, 그래서 축복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야. 지금은 네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다듬어가는 시간이야. 네가 어려움했지만 이 어려움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깨끗해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어. 왜요?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불말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셔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그런데 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수많은 강대국도 페르시아나 전부 다 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임시 맡겼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그러한 형량에 맞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악까지 더하여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대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 그랬으니까 눈을 콕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눈은요 얼마나 잽싸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있으면 탁 감아버리잖아요. 사람 들어가도 눈물이 나가지고 싹 빼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의 아픔은요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냥 놔둡니까?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새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강대국들을 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노래하래요. 찬양하래요. 기뻐하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좀 찬양을 해보십시오. 아멘이시죠? 혼자 있을 때도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문대요. 기도 가운데 머물고 찬양 가운데 머물고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 18번지가 다 있더라고. 찬송가도 18번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서로 결단합시다. 내가 기뻐하리라.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 시작. 내가 기뻐하리라. 결단하는 거 다시 내가 찬양하리라. 시작. 내가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 보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구나. 좋을 때만 아니에요. 환난 때, 어려울 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방팔방으로 흩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열방이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흩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열방인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을 알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열방 가운데 보내주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보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른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려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니까 열방은 잠잠하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우리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열방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은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게 신앙이에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 새벽에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무조건 달려왔어요. 태평양을 건너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 다 달려왔어요. 무조건 박 암흑에 가서. 그 노래는 되게 신학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약하는 것 같아. 그분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그 사랑이 있어요. 야,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사랑해봐요. 무조건 직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진짜 사랑을 신뢰하면 절대로 호들갑 떨질 않아요. 담담하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요동치는 것은 불안해서 그런 거. 불안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나오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족하다. 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족하다. 믿습니까? 이게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고 격려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성하게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밖에서 그것 안 하고 수고하고 성을 쌓고 성곽을 쌓고 수없이 나를 드러내고 안전장치를 수없이 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쌓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자가 될 것이고 불성막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고 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몸무게 많이 나가라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꼭 주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